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그 위층 사람 주인인 30대 부부를 살해하고, 그리고 같이 사는 60대 부모님을 중상을 입혔어요. 다행히 그래도 10대인 자녀 둘이 있는데 그들은 화를 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요인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오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다들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불쾌해요. 그러다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그 분한 욱하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참질 못하고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그런 끔찍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내고 있을까?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그때의 그 순간만 좀 참았으면 참 좋았을걸. 왜 내가 참지를 못했지? 분한 마음, 분노의 감정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하여 참 반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엎어졌으니까 담을 수 없지 않아요. 네?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슨 문제입니까?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감정의 문제. 그 감정의 문제를, 분한 그 마음을 잘못 처리함으로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 사건, 사고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참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분한 마음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분한 마음이 속에서 쑥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중립적인 거예요. 돈을 잘만 사용한다면 이것만큼 생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좋은 것 없어요. 참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이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만큼 나쁜 것 없어요.
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잘만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생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후회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분한 마음, 이 감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이걸 신앙적으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영광을 간직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 비신앙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말 때에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그 분한 마음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처리를 해갖고 믿음 잃어버리고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분한 마음, 감정의 문제를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냐면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살인죄를 범하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십계명도 우리 생각 안 하고 사는 신앙인들 많아요.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도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본래의 취지, 목적, 의도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 인격이 소중한 것처럼 누구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질 못하고 생명과 인격을 경홀히 여기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엇이에요? 살인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칼로 사람을,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뭐예요? 인격살인도 여러분 살인죄입니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이른다.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자마다 분한 마음을 잘못 처리해서 그 화를 잘못 처리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 라가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그 사람에게 인격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사람도 인격살인도 무슨 죄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우리는 살인자이면서도 살인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의 감정을 잘못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엄연히 살인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어떻게 돼요? 빛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어지고 말면 뭐가 병듭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적개심이, 원망이, 불평이, 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의 문화라고 하는데 한이 속에 가득히 맺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증오와 적개심,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어둠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 봐요. 그것만큼 삶이 힘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여러분들 분노 조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다 여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모든 상담의 문제의 80~90%는 어디에서 와요? 감정의 문제라는 거더라. 이 분노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차 있다면, 마음이 병들면 또 뭐가 병듭니까? 몸도 여러분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의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온다? 마음에서 찾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의사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 증오가 가득한 사람의 입김을 받아갖고 급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입김을 받아갖고는 급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입김의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급냉을 시켰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사람의 입김은 급냉을 시키니까 하얀색, 백색에 가까운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원망이,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 입김을 급냉시켰는데 그게 무슨 색깔로 나왔겠어요? 검정에 가까운 색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마음이 병들면 뭐도 병들게 돼 있어요? 몸도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전인적으로 병들어 버리고 말면,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지를 못합니다. 비인간화돼 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의 질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게 전인적으로 병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꾸 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하는 때가 오리라? 점점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사람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뭐해요? 사랑해요. 점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요. 돈을 사랑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한번 풀면 풀지를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야만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척만 할 뿐이지 무슨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살인죄라고 하는 걸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분한 마음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속사람이 영원히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정말로 전인적으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게 되고, 덕 위에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세워가게 되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그 위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받는 자가 되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받은 이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 처리해서 뭐를 짓지는 말아요? 살인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불안 마음이 생겼을 때에 누구나 다 생기는데 일상적인 건데, 그걸 신앙적으로 반드시 잘 처리해야 되지, 그걸 처리를 못하고 가슴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틈이 타요? 사단이 틈을 타서 믿는 자로 하여금 살인죄를 범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한 걸 알기 때문에, 욱하는 걸 잘 처리를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분한 마음을 잘 신앙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하나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마음?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 가져야 돼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냥 글자 그대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친절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불안 마음으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다스려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이걸 뭐라 그래요?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에이, 나는 원수가 없는데요. 나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교회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요.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온유한 마음만이 여러분들 이 분한 마음을 잘 건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싸움, 죄악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말면 사단에게 칩니다. 뭐로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믿음 지키는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함만이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로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를 절대로 뭐 하지 마? 대적하지 마. 미워하지 마.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 대들지 마. 다투지도 말고 아무리요 정말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도 말고 들이박지도 마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우리는 오른뺨 한 대 맞으면 화가 나갖고 그잖아요. 자존심 상해갖고 왼편 온편 막 쳐대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 바보처럼 너 오른뺨을 갖다 대. 누가 너 가지고 있는 속옷을 재판을 거서 빼앗겨 오려거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소송 걸지 말고. 우린 자꾸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어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속옷까지 벗어줘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줘. 어떤 사람이 너를 억지로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줘?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심리 배나 더 잘해줘. 원수가 꾸고자 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줘.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 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어떡하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원수 같은 나를
끝까지 주님은 사랑해 주셔서 날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도 원수를 어떡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1절 이하에도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뭐하고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원수를 갚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공의로 심판하실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일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들을, 내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내 할 일만 하면 모든 걸 감탄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우고 오히려 호의와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라. 믿음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삶의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가론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거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에 화가 날 겁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배신감 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더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얼마나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한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은 참 온유함으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을 하고 간증하며 기록한 시편이 37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싸울 때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골리앗 장군은 무서워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장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네 힘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노라.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인기를 얻게 되니까 시기 질투심에 사울왕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게 나보다 더 인기를 얻네. 그래서 그 분한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일어납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는 그 미움의 직고의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러분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원수 같은 존재지요. 하루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그 이잡듯이 그 광야를 뒤지던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옵니다. 용변을 봅니다. 그때에 다윗과 같이 있던 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죽여버립시다. 저 원수를 죽여버립시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윗은 해치지 않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욕을 받으되 욕하지 아니하고 대신 똑같이 위협을 받으되 똑같이 위협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계속 보세요. 상 보세요. 여러 번의 복수할 기회가 오지만 그때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이 왕이 죽었을 때도요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목동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은혜받고 축복받는 가장 번영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1절 2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 깊이 배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기 봐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시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요 풀과 같이 속 깊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 6절에 그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로다. 여기 보세요. 내 길을 전 삶을 맡기라. 원수 받는 것도 누가 할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내 공의를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자를 빛과 같이 축복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그럽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뭐를 만들 뿐이니라. 큰 살인죄를 범할 뿐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승리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장막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즐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온유한 삶을 사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 가지고 와서 맡겨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응어리의 짐도, 한의 짐도,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게 가지고 와서 맡겨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참 쉼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거기에 호의와 친절을 베푼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못해요. 온유한 마음 나 못 가져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까닭에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러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나에게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쉼을, 그 행복을,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들로 인하여, 불쾌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감정이 복보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분한 마음을 잘못 처리해서 비신앙적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범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전인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